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바람과 파도를 지나서 대가볼리로 건너가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맞이했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왜 귀신 쫓는 걸 먼저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영혼을 빼앗긴 좀비들 같이 어둠에 묶여서 사는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죠. 또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이, 또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셔요? 뭐 특별한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아마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정, 느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느껴보시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진짜로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알아보시려면 장례식장에 가면 돼요. 아무 장례식장이나 가도 밥은 줘요. 장례식장 가보면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죠. 조용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표정이 없어요. 표정 없는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든 예수님을 안 믿었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 하나뿐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의 찬송이 넘쳐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내가 하고 싶어서 내려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나를 믿었던 모든 영혼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오늘은 아기자기해요. 예수님께서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근데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달리다곰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요, 우리 삶 속에서요,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열려요. 가슴이 열립니다. 이 엄청난 말씀, 감사한 말씀이, 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참 혈루병 여인도 급하죠. 그런데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막 속이 타갖고 애가 타서 난리가 난 야이로의 마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이 혈류병 여인만 아니었다면 이 여인이 어디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막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이 여자만 없었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혈병 여인이요? 아니면 야율의 딸이요? 다 귀한 생명이거든요. 소망 없이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하혈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던 여인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부정한 몸이라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 혈병 여인이 떨었던, 두려워했던, 떨렸던 그 마음 느껴져야 돼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떨면서 붙잡았던 그 마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납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뒀으면요, 사람들의 돌 맞아서 그저 죽어야 될 입장이었었어요. 이 글짓기를 보면요, 책 읽기를 보면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내 상황으로 느껴질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게 내려줬던 베푸셨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옆에 나왔지만요, 야이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내 어린 딸이 다 죽겠으니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야이로라는 이름 앞에 회당장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회당장이 누구예요? 그냥 야이로라고 해도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싶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는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 유대교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이라는 곳에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리고 나서 나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달달 볶이려고 엎드리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딸이 죽어가는데요, 지금 뭐가 창피하고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염치가 있고 무슨 명예가 필요해. 이제 이 세상 뭐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 없지요. 여러분 혹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기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갖고 죽어가면서도요, 살아야 하는데도요, 마음은 그런데 여러 사람들 의식해서 큰 소리를 기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오면 막 펑펑 울어버리세요. 큰 소리를 기도하세요. 막 절박하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오늘 혈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은 것처럼 붙들고 살려주실 때까지 안아준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은 많은 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죠. 더구나 그런데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더 못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혈병 여인이나 야일의 딸처럼 이런 힘든 일을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신 분도 있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있고,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나 혈류병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유 그냥 좀 바싹바싹 고쳐주시지, 애를 태우고 고쳐주시오. 이렇게 우리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절박할 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요? 그럼 뭐라고 위로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믿기만 하라. 네가 날 만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신 나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레마죠. 그래서 달리다꿈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 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자기가 원하는 시점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들으신 분은 분명히 기다리시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참 우리 영혼의 침또 시청자하고 구독자분들하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요. 계속 마가복음만 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마가복음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주셔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낮아지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을 들었죠. 고기 잡다가 그냥 따라온 베드로나 요한,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말고 따라와. 네, 그러고 따라갔던 마태, 자기 재산을 절반을 헌금하겠다고 기뻐하던 삭개오, 구원받았다고 기뻐해서 날뛰던 삭개오,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병 환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침을 받았어요.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혼자는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은혜, 역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절박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당장 야이로나 혈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갑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은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 직함이 회당장이죠.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시골 동네에서, 조그만 시골 동네라고 우리 지금으로 보면요, 조그만 읍내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그 이상일 거죠. 그 이상일 거예요. 지금의 목사의 타이틀의 그런 비중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엔 절대적인 것이죠. 유대에게서 축출당하면, 쫓겨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거의 급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야이로야, 너 예수님 그 동네 가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고 존경하고 그러지 마. 우리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런 압력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이유인지 야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 안 했지만 간결하게 기록을 하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12살 먹었다 그랬어요. 그 소녀가 12살 먹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만큼 예쁜 딸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야이로의 아비의 마음은 어때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그 소녀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프게 되었는지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 가서도 도움을 못 받아요. 고침을 못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이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손으로 만지기만 해서도 다 모든 병이 나았다는 예수님이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났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고 계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할렐루야죠. 그야말로 귀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체면이고 뭐가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게요.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사정해요. 그 딸이 웬만히 이렇게 아팠으면 데려왔을 텐데, 엎그레도 왔을 텐데 너무 아파서 데려오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갖고 손을 얹어서 좀 낫게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애 같다고 급하겠어요. 바쁘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꼭 우리도 일생에서
뭐 좀 되려 그러면 이상하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일이 생기듯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부지런히 가야 딸이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24절로 34절을 보면 혈병 여인 사건이 벌어져요. 야이로 딸 살리는 그 사건 속에 이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그 사건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굳이 혈병 여인 사건이 들어가야 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야이로 따라서 제자들하고 막 급하게 가고 있어요. 뛰어가질 않았겠지만 거의 뛰어가는 수준으로 빨리 갔겠죠. 야이로가 맨 앞에서 막 뛰어갈 정도로 가니까 쫓아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려줘야 할 그 영혼이 영적으로 힘들구나. 육신적으로도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급한 사건이 있으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유대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야, 병든 내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달라라고 말씀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건에 대해서도 응답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드린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 마세요. 힘드신데 이 얘기예요. 그거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형편이라 심부름을 보냈는데 주여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가 알 줄은 믿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남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군인이 있는데 얘들아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들 제 있는 애들 일로 와 그러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부리는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해라 그러면 걔는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병 낫거라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무엇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불자는 틀린 거죠. 은혜의 불자는 심령이 열려요.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심부름 받던 사람이 돌아가 보니까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예요. 이런 거예요. 뭐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이상하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말씀으로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이로야 너 먼저 가 있어. 내가 이 혈병 고치고 갈 테니까. 그리고 가면 날 거야. 이 말씀 주시면 해결되잖아요. 그 애태울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냥 걸어가셔요? 왜 쫓아가세요? 아마 야이로가 나를 진짜로 믿고 있나 아닌가. 그거보다는 그래 이렇게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눈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야이로는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야 낫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셔야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얹어 놨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25절부터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버렸죠. 혈루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길을 가는 중에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12년 동안 아파하고 별별되는 혈류병과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 옷을 몰래 잡아. 그냥 나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옷을 잡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혈루병이라는 게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험한 병이죠. 불치병이에요.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당해요. 나병 환자처럼. 그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특히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렸으나 조금 더 병이 낫지 않았다. 누가가 누구예요? 직업이 의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 혈류병을 보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참 있는 거 다 허비할 때까지 여기저기 댕기면서 12년 동안 왠가 병원을 다 댕겼지만 돈만 다 썼지 몸은 더 아파지고 낫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보이잖아요. 아마 그 혈류병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계신 메시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메시아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여인은 엄청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죠. 어디서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죠. 낫는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더구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몸이지만 부정한 몸이지만 네가 살짝 가서 살짝 잡고 살짝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몸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율법상으로요. 참 율법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더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데서 50km 그러면 얼마큼 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50km면 어디까지 간지 거기서 여러분 있는 데까지 걸어온 거예요. 5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걸어왔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38km 뿐이 안 돼요. 그렇게 먼 인천이. 서울에서 오산까지 그 먼 거리가 45km 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병 나으려고 그렇게 먼 50km를 걸어왔어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돈이 있어봤자 뭐 그때 뭐 자동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걸어왔어요. 먹기나 했겠어요? 자기나 했겠어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거죠. 예수님 은혜 입어야겠다는 크게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도하는 마음 자세예요. 절박해요. 주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삶. 이 기도 말고도 병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기도 잘하는 우리 권사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그 야이로의 딸이나 축구 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 아마 지금 죽었어요. 딸이. 이 혈류병이 아니라 다 불쌍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인사 말씀에도 그랬죠.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눈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많이 죽을 만큼 많이 아파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소망 없고 몸은 죽어가고 아파 죽겠고 또 빚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쌍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영혼의 쉼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회복됐어요. 은혜 입었어요. 이런 게 하늘에 상달돼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동역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옷을 잡는 순간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다고 그랬죠. 또 똑같은 그 순간에 혈병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그쳤다는 거, 마를났다는 걸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지금 나를 만진 그 영혼이
보나마나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겠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조용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냥 예수님답게 어른답게 메시아답게 하나님답게 아유 누가 못된 짓을 했네 예의도 안 갖추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병 났는데 보니까 병이 난 거야 지금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가네 그래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누구냐? 내 옷에 손댄 애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자리를 덜덜덜 떨면서요. 마지막 기회라고 덜덜 떨면서 예수님 옷을 겨우 잡았는데 그 몸이 난 걸 느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니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사색이 됐겠죠. 그냥 엎드리잖아요.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시죠. 그 불쌍한 여인을 또 이렇게 무섭게 만드셔요. 얼마나 떨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겠죠. 몸은 났지만 이제 율법으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 저렇게 믿음 있는 여인 몸도 낫고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라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굳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냐 물으시는 본문이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느니라.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축복을 해주셔요. 뭐라 그래요? 수많은 인간들이 쓰는 단어가 많지요. 수만 개의 단어가 있겠지만 가장 듣고 싶고 은혜가 되는 말. 그 여인에게 다 망가진 몸뚱아리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받고 더럽다고 취급받는 그 몸뚱아리 가진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셔요. 하늘아버지가 지금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셔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 다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자기 몸에게 자기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무슨 병이든 낫지 않았겠어요? 다 낫겠죠. 그러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건너뛰고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냥 혈류병 여인이 낫어가 아니에요. 그에게 축복 기도해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병 여인한테 딸아 네가 불치병이라고 네가 포기했던 병 지금 난 것은 고친 것은 네가 알고 있듯이 내 옷을 잡았기 때문에 내 옷에 효력이 있어서 난 게 아니야. 그렇게 알면 안 된단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네 믿음이 워낙 신실하고 절박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믿음을 받으셨다. 네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힘을 얻고 살아갔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통과했겠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감동을 느끼신다면 생각나는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셔요.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보내주셔야 돼요. 그들도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유튜브 중에 이 방송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되시거든 구독자도 좀 늘어야 되니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팡팡 좀 눌러주셔요. 35절로 4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임해야 할 은혜의 절정이 나와요.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혈병에는 낫잖아요. 그 사이에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다 탔겠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빨리 걸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멈춰서서 혈류병원하고 병 고쳐주고 그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져야 될 거예요. 저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 딸이 났을 텐데 벌써 예수님 가셔갖고 벌써 해결했을 텐데
그 마음 안 들었겠어요? 성경에는 그게 부정하는 말이 안 나왔지만 무슨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더구나 엎친 데도 엎친 데고 신부는 하인이 와갖고 아유 죽었어요 이미 갈 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혈루병에는 병고침도 받았어요. 영혼구원까지 받고 축복기도까지 받고 웃으면서 돌아갔는데 내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이 얘기를 듣는 저도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죠? 아마도 야이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죽어서 우리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 100번이도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야유일 텐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혈류병에는 살아서 갔지만 내 딸은 죽었다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니. 그렇게 위축되고 무너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요. 그 말씀과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는데 뭘 믿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미 죽어 다 끝났는데 뭘 믿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때에 죽은 거죠. 하나님 때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달라요. 야이로 집에 갔더니 벌써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리고 돈 받고 곡해주는 사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면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셔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믿을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이 말씀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근데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느끼는 사람만 은혜를 입는다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고,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알 수 없는 걸 아는 게 믿음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죽은 지 3일 되는 나사로 살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하셔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요. 뭐 전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선교라고 해도 되고 그렇겠지요. 사람들이 웃지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지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이런 영적인 세상을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항상 세 명이라는 것은 증인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증인 세 사람이 보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게 될 증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답게 다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이걸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한 베드로 훗날 그가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요빠란 동네에 가서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살리신 걸 봤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기도하면서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딱 그 말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같은 베드로도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붙들고 사명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요. 그리고 오늘 해당장 야율의 믿음을 보시고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들으세요? 옛날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성경에 써있는 그냥 글씨로 들리세요?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삶에 일어날 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살리라라는 또 그 말씀이에요. 혈병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귀신 들린 이방 땅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땅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누워 계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사건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요, 하나 예화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 책에서 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엔돌핀이요. 한때 우리나라도 엔돌핀 해갖고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1mg에 2천만 원이 될 정도로 귀한 거래요. 이게 우리 몸속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암세포도 다 죽여주는, 이 엔돌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냐면, 우리 전쟁 영화 보면 폭탄 맞아서 막 다리가 잘라지고 그래갖고 막 뒹굴뒹굴 굴르는 군인에게, 아파서 막 소리 지르는 군인에게 이만한 왕주사를 확 꽂잖아요. 그게 몰핀 주사예요. 아무리 다리 잘라질 정도로 다쳤어도 몰핀 주사 맞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있는 200배나 있는 그 몰핀 주사보다도 200배나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학자들이 그 엔돌핀, 그 강력한 엔돌핀에 4000배 되는 효과를 가진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난다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아멘 아멘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시죠? 전율, 펑펑 쏟아지는 눈물, 확 떨림이 오는 그런 강력한 은혜. 그럴 때 참 평강이 그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돼서 우리 몸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뭐 심리학자나 철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평강,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평강이 와. 이런 인간들의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 비전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낫는지도 모르고 언제 회복된지도 모르고 몸이 멀쩡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강건하시고요, 형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꼭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는 영혼의 침토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